우리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증거,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 하면 항상 분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분쟁이라는 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쟁 그러면 그 교회가 막 싸운 것 같잖아요. 한 교회 내 성도들끼리 막 다툰 것 같은데 그 교회들끼리 다툰 건 아닙니다. 이게 고린도에 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바울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이제 아볼로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적이 있나 봐요. 또 어느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있나 봐요. 이 교인들끼리. 그래서 서로가 자기네 교회가 제일이라고 잘난 체를 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한때 바울이었다,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러면은 바울은 설교를 못 하잖아. 성경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못 한다고 돼 있거든요. 우리는 설교 잘하는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근데 누가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 교회 주요 인물들이 한때 베드로한테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자기네들 전통을 자랑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인 중에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 여러 명 있다고. 예루살렘 가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얘기 나눴던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국민일보죠. 국민일보에 보니까 한국 교회 안 되는 교회들이 있대요. 안 되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면 전통이 있는 교회가 다 안 된대요. 역사적으로 100년 넘어가는 교회들이나 상당히 오래된 교회들 있잖아요. 다 안 된대요. 왜냐하면 옛날 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날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잘 되는 교회들은 다 최근에 생겨진 교회입니다. 다 30-40년 이내에 생겨진 교회들인 거고, 오래된 교회들 중에는 잘 되는 교회가 없어요. 한때 인원이 10,000명 됐다. 지금 5,000명도 안 되고 1,0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수두룩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알던 큰 교회들 다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다 조그만 교회들이 됐고, 최근에 이제 30-40년 내에 세워졌던 교회들, 1-20년 내에 목사님들이 뜨는 교회들은 교회가 유지가 되고 유명한 교회가 되고 그러지만, 오래된 교회들은 안 돼요, 현재.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그걸 분석하기를 왜 안 되느냐,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옛날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제일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된 교회, 우리는 전통 있는 교회.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게 되고 우리에 대해 자랑을 하게 되고, 우리에 대한 자랑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얕잡아 본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끼리는 자부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은 은근히 다른 교회를 내려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 말씀 중심으로 안 가는 교회도 있나요? 그러면 어디는? 우리는 찬양이 살아있어. 그럼 어디는 찬양이 죽었나요? 사람들의 말 속에는 자기네 교회는 좋다, 남의 교회,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이 일상화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게 분쟁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의 10배, 100배가 지금 돼 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분쟁을 우리는 분쟁으로도 안 여겨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역사가 오래된 게 뭐가 문제인데? 우리가 좋은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세례받고 그게 뭐가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왜 사람을 높이냐는 거예요. 왜 교회 이름을 높이냐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했으면 뭐하고, 설립자가 아무리 훌륭했으면 뭐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예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다 예수님이 세웠는데 어느 교회 목회자는 어쩌고 어느 교회 목회자를 가지고 목회자끼리 비교하면서 은근하게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교회 자랑하면서 결과적으로 예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게 얼만큼 못된 일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크게 이제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크게 이제 문제 삼는 게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하나는 소위 육에 속한 교회라고 불러가지고 영적인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전부 자기 교회 자랑하는 거, 그 육에 속한 사람의 증거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냐면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된다는 건데 자꾸만 거기다 뭐를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로만은 안 되고 거기다가 회개를 집어넣는다든지, 거기다 세례를 집어넣는다든지, 봉사를 집어넣어야 된다든지, 변화를 집어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걸 자꾸 거기다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만 충분합니다, 예수님 이름만 붙잡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누군가 가면서 아유 우리 목사님은 왜 행함 얘기를 빠뜨리냐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바뀌지. 그럼 행함 얘기도 넣어요. 또 누구는 가는 길에 그것 말고 봉사 얘기도 좀 넣고 뭐도 넣고 우리 목사님 찬양을 좀 잘하지. 왜 우리 교회는 찬양이 약하냐고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가 목회를 하는 거고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정말 좋은 건가요? 성경 사도 바울은 예수님 하나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면 충분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세례 문제예요. 그래도 믿음도 중요하지만 세례를 어떻게 받았느냐, 누구한테 받았느냐. 세례는 적어도 죄를 씻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있잖아요. 물에 담갔다 꺼내는, 옛날에는 주로 침례가 많았거든요. 물에 담갔다 꺼내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지. 아무리 뭐 믿음 그래봤자 그건 아니란 식으로 이렇게 내려보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두 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자기네 교회의 명성을 자랑하는 거 하나,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는 사람들에게서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걸 문제 삼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것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복음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그걸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기도해 봤는데 나는 영적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너는 영적으로 부족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내가 기도해 봤는데 아무래도 집사님이 영적으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전부 다 제대로 영적으로 속한 사람들 아니라고 하거든요. 내가 집사님 기도해 봤는데 말이야, 내가 영적으로 봤는데 꿈꿔 봤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이런 얘기 꺼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가스라이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무슨 꽤 영적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령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신령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3장 1절에 보십시오.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엄청 영적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은사가 다 있는 교회예요. 모든 은사가 다 있습니다. 교인들도 다 은사를 한두 개씩은 받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자기들이 영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니들이 꽤 영적으로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들 전혀 영적이지 않다. 당신들 도리어 육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예배 시간이긴 한데 조심스럽게 제가 그리스어를 좀 써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영어 썼다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영어 썼다고 문제를 내는데, 영어를 써야 될 때도 있어요. 할 수 없이 비교를 위해서. 그리스어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할 수 없이. 왜냐하면 여기서는 한국말로는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영어로도 구분이 안 돼요. 그리스어로는 구분이 돼서 그래요. 이게 이 본문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런 말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보세요. 2장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 있잖아요. 요 단어는 그리스어로 푸시코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가장 가까운 번역은 혼에 속한 사람, 혼 있잖아요.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아마 가장 좋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육을 잘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다시 보면 오늘 본문에 3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영에 속한 사람의 뜻이어서 완전히 영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2장 14절에서는 이 혼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3장 1절에 말하는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요거는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까지는 구원도 받았지만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는
2장 14절에 나오는 건 그리스어로 푸시코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신령한 사람들이라는 말은 푸니마쿠시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 육에 속한 사람 밑에 맨 아래 육에 속한 3장 1절에 나오는 이거는 사르키코스라고 불러요. 다 달라요, 뜻이. 뜻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책을 보면서도 저도 보니까 이 3장에 나오는 말은 전부 다 사르키코스라고 불러요. 여기서 사르키코스란 말은 예수는 믿기는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아직까지 수준이 낮은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부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위에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 돼? 절대 안 믿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혼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성경상 번역을 한국말로 똑같이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스어를 찾아보지 않는 한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영어로나 뭐 한글이나 똑같이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에다 그래도 표시를 좀 해놓으셔가지고 2장에서 나와 있는 말은 주로 푸시코스라고 부르고 그리스어로 혼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들은 다 푸니마코시라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란 뜻이고, 그다음에 3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은 예수는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여기서 그래도 어린아이라고 용어를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2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엄청 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주로 먹였다는 말은, 여기서 저지란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만 계속 가르쳤어요. 왜 안 그래? 이 사람들에게 밥을 안 줬냐면, 밥이란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즉 예수 믿었어도 여러분 거룩함과 그 온전함을 실천하십시오, 이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안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여기 세속 사회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게 뭔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인 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정도는 받아들일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돼야 됩니다. 죽었다, 옛날에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 교회는 일절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못 알아들으니까요. 제가 이 비슷한 예를 하나,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기 6세기에, 지금은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지만 서기 6세기 경에는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야만인들이 살던 시대예요. 그 당시 영국이. 근데 당시에 거기에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 말고 또 다른 성 어거스틴이 있어요. 선교사 성 어거스틴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영국으로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착하게 살으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 또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음행 저지르고 간음하고 바람피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 어거스틴이 사람들 얘기하기를, 당신들 그러면 하나님의 큰 벌 받는다. 그런데도 네 그래놓고 뒤에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천주 교회에는 뭐가 없었냐면, 예수 믿은 사람은 다시 회개하는 일이 없었어요. 한 번 예수 믿은 사람은 절대 죄지면 안 된다는 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기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짓고 회개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게 한 번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죄 안 짓는 거로, 누굴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않는 거로 원칙을 삼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빡빡하게 살았습니다, 당시에. 근데 영국 사람들이 워낙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그 교황청에다 연락을 했어요. 저 고해성사 제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고해성사 제도가 생겼어요. 죄진 사람들이 와서 신부님이나 누구한테 사죄를 하게 되면 한번 죄를 용서해 주는 기회를 한번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밥만 먹으면 거짓말 치고 밥만 먹으면 딴짓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그런 일이 영국에, 그 고해성사가 처음 생겼거든요, 당시 이렇게 해서. 근데 다시 제가 본문으로 가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엄청 낮아요. 엄청 낮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은사라도 받아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받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은사가 많다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수준이 엄청 높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뭐 믿음으로 이런 거 말고 뭐 윤리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짠치 않은 거예요. 그 교회는 지금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내가 그 교회는 수준이 낮게 봐가지고 이제 막 해놨는데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한글 겨우 가르쳐 놨는데 우리 이제 영어 배웁시다. 아니 가나다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영어를 나도 한번 영어를 한번 해보겠다고. 사도 바울이 우선 한글로 자기 이름이나 먼저 쓰세요. 이름이나 쓰시고 영어 ABC를 배우든지 하셔야 될 사람들이 그래도 요즘 글로벌 사회에서 ABC를 자기 이름이나 한글로 먼저 쓰시고 하세요. 당신들 수준이 가나다 수준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람네들을 엄격하게 내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려서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교만해서 두 가지가 생겼다 그랬죠.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은 교회, 이런 식으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놈들은 하나같이 열등하다는 거예요. 교회 자랑하고 목회자 자랑하는 거 열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해야지 왜 굳이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전통 자랑하는 거 다 열등감에 빠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 얘기가.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수준을 제대로 보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수준이 낮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근거를 제시하는데 뭐냐면 3절에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인데 증거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은 목사님. 여기서는 주로 이제 사도 바울이랑 아볼로가 주로 거론이 됐는데 앞부분 1장에서는 나오죠. 사도 베드로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니까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말이야 바울이 세웠잖아. 누가 하는 말이 우린 베드로 쪽이야. 나는 예수님 만난 적 있잖아. 자꾸 뭐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 뭐 잘할 건덕들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사실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 세운 우리가 권병달 목사님이 세웠다고 우리가 막 자랑하고 있는데 누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그럼 우리 확 죽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누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 또 확 죽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뭐 하나만 얘기만 있으면 자기네 교회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를 시기와 분쟁, 교회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런 게 다른 시기와 분쟁이란 말은 우리 교회를 자랑거리로 삼는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는 거예요. 내려보는 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다른 교회 가봤어요? 다른 교회는 가보고 다른 교회는 뭐 우리보다 못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죠. 그 교회도 그 교회내로 다 장점이 있고 그 교회는 그렇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는 다 그런 이유가 있고 그 교회의 성도들만의 어떤 특별한 특징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제 악기 치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는 악기를 무악기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피아노도 오르간도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악기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피아노만 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오케스트라 다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게 제일 좋은 교회인가요? 우리가 제일 좋은 교회인가요? 적당하게 치는 거? 아니면 피아노만 치는 교회예요? 오케스트라 다 하는 교회예요? 아니면 악기 아예 없는 거? 어떤 게 제일 좋은 거? 다들 자기네가 제일 좋은 거래요. 제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있으면 치는 거고 없으면 마는 거죠. 그런 거죠.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악기를 뭐 치고 안 치고 뭐 그게 뭐 중요해요. 이번에 교단 총회에서도 그걸 결정을 했거든요. 총회 결정 사항에도 어떤 결정이 나왔냐면 악기를 사용하는 여부는 담임 목회와 당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왜냐면 우리 교단에서는 주로 악기를 안 했는데 새로운 성도들이 오는데 악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접근을 안 하게 되니까 교단이 너무 침체가 돼가지고 교단에서 불가피하게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이제는 악기 쓰고 싶은 교회들은 마음 놓고 쓰라 이렇게. 이게 그런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각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젊은 사람 들어오는데 못하게 하고 막 기타 친다고 뭐라고 그러고 박수 친다고 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인들이 아주 와해가 돼버리는 상황까지 가버리니까 총회 어른들이 안 되겠어가지고 이번에 의견을 내셔가지고 담임 목회와 그다음에 당회 결의하에 편안하게 악기를 사용해라. 복음송가도 편안하게 해라. 근데 저는 예배 시간에 복음송가 부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 내에서는 저는. 근데 이거는 제 성향인 거죠. 그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 복음송가 한두 개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은 뭐 수준이 떨어지느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어요. 복음송가는 사탄이 만든 거 그러는데 복음송가 우리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그거 다 목사님들이 만든 건데 사탄이 만들었다고 보기엔 제가 볼 때 좀 그렇고 그분들 잘 보시면 복음송가들의 가사가 사실은 찬송가에 있는 가사들보다 좋은 게 더 많아요. 원칙적으로. 왜 그러냐면 복음송가는 원래 그러니까 우리나라 찬송가는 한
600개가 있으면 300개가 복음성가입니다. 원래 미국의 부흥회 때 부르던 노래거든요.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은 다 음악을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 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청년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들으면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와닿지 않냐면 우리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예수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뭐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늘도 이 밤에 오시옵소서, 이런 찬송을 보면 가슴이 와닿거든요. 그렇지만 젊은 애들은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 받으십시오, 그쪽으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공허해요, 그 찬송을 부르면. 그렇지만 그 찬송이 가사는 훨씬 좋은 거예요. 가사만 놓고 보면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부르게 한다는 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젊은이들의 노래들이 가사가 훨씬 좋아요. 좋은 게 훨씬 많아요. 제가 볼 때 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일이 많고, 우리로 말하면 제가 좋아하는, 제가 찬송가 1장부터 60장에 나오는 성경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노래가 대부분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들은. 근데 어떻든 간에 제가 조금 다시 말씀 방향 들어가 보면 이 교회 내 시기와 분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무슨 누구 시기하고 싸우고 이래서가 아니라, 고린도에 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전부 자기 교회끼리 자랑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봤을 때 그렇게 스스로가 영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다른 교회를 폄훼하거나 내려보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들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당신들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또 우리가 이걸 교회 관계로 보지 말고 혹 사람 관계로 봤을 때도 다른 사람들 슬쩍 내려본다든지, 사람 은근히 무시한다든지, 그 사람은 옆에서 보시는 분들, 아, 저분 수준이 떨어지는 분이구나. 영적으로 낮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다 존중하거든요. 배움이 없는 분은 참 저분은 배움이 적은데도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볼 거고, 역시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라 또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다고 할 거고, 저 사람은 참 물질이 풍요로운데도 참 잘 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참 물질이 없지만 없는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긴다. 모든 면에서 사람들의 장단점을 이렇게 장점을 주로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자기 표준에서 맞지 않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서 보는 사람들 중에도 바울이 속한 교회, 바울이 어디 감이 없어 이름을 내밀어, 아볼로가 어디 이름을 내밀어, 우리는 베드로인데, 우리는 예수님인데 하고 다 그 사람들을 눌러버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혹시 또 우리도 잘 보세요. 우리들에게도 은근히 내가 누굴 내려보는 성향이 있다. 만약에 아직까지 내가 어린 사람이구나,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소중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소중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대로, 못하는 아이들은 못하는 아이대로, 참 그 하나하나를 다 소중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5절에 가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요 사역자들이라는 말의 번역이 잘된 번역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식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냥 일꾼, 종놈,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바울이 니네 주인이냐? 아볼로가 니네 주인이냐? 베드로가 너희 주인이냐? 다 그놈들은 종놈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도록 부름받은 종놈인데 왜 종자랑하냐는 거예요. 우리 종놈은요,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뒤에 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종 뒤에는 항상 놈이 붙어야 되거든요. 원래 우리 종놈 이렇게 원래 불러야 정확한 명칭인데, 이 사역자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성경책에서는 사역자란 말을 집사란 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성경책에 보면 써 있죠. 사역자란 말 앞에 일자 써 있고, 성경책에 여러분 또는 집사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뜻인데 그냥 종놈이란 뜻이에요. 우리 그 목회자들이든 교회 지도자들이든 누구든 간에 다 하나님의 일을 부름받은 그냥 종들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누구 영광 가리는 거냐면 예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볼로가 니네를 구원했느냐? 베드로가 너희를 구원했느냐? 바울이 너희를 구원했느냐? 바울이 너희 주님이냐? 아볼로가 너희 주님이냐? 왜 자꾸 바울 자랑하고 바울이 어떠고 저쩌고 아볼로가 어떠고 저쩌고 왜 그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심부름꾼들인데, 6절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나는 바울이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내가 조금 한 거는 그저 심는 일 정도 하고, 지금 현재 현직 목회자가 아볼로거든요.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아볼로는 현재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불러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이만큼 잘하게 하신 거 다 하나님이 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은근하게 거기서 자기 영광을 찾고 싶어요. 그래도 심은 것 내가 한 거 아닙니까?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여기 보면 물을 줬다고 하는데 물 준 건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물을 주게 하신 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영광을 얻을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은근하게 나도 모르게 내가 세웠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교회를 내가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도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라. 오로지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죠. 그리고 7절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잠깐 말씀드린 대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 주시고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만큼까지 자라게 하시고 믿음 지키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엄밀하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당신들이 바울을 높이거나 아볼을 높이거나 베드로를 높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죠. 8절입니다. 이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이나 한 가지란 말은 목표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한 가지란 말이 목표란 뜻이에요. 목표는 한 가지여서 예수 믿게 하는 게 목표인데 그 사람들 나중에 상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수고에 따라 다 상을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칭찬받을 때 베드로 칭찬은 뭐래? 상 받으려고 한 건데, 아볼로도 상 받으려고 한 거고, 바울도 상 받으려고 한 건데 상을 주시는 분이 중요한 거지 다 상 받으려고 한 사람들이 뭘 대단하냐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라는 중요한 목표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한 거니까 그 사람들 이름을 높이지 말란 뜻입니다. 우리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요 말도 우리나라 말로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나 똑같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말로 이해되기 쉬운데, 그리스어에 이거 소유격이라고 하거든요. 이 소유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정확한 번역은 우리나라 말로 정확한 번역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전부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종놈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같이 동업을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내가 힘을 합쳐서 일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9절 끝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저희들의 이름을 높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끝내거든요. 사실 우리가 큰 실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수준이 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또 잘난 체가 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칼빈은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래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래서 칼빈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칼빈은 무슨 책에서 어떻게 말씀하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SFC 고신대에서 나온 한국의 유명한 그 칼빈주의 학자들 몇 명끼리 이제 대표적인 학자들끼리 책을 써놨거든요. 2009년도인가? 근데 거기 저도 들어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구원론의 학자 중에 칼빈주의에는 제가 거기 글이 써놨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칼빈은 뭐 이러시면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칼빈 책을 저도 웬만한 건 다 보고 그쪽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손꼽히는 그 칼빈주의 구원론의 제가 학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목사 한수 받으신 분이 목사님 칼빈은 막 이러시면은 칼빈은 소총 아닌가요? 네? 칼빈은 소총 아닌가요? 난 뭐 그렇게 얘기하면 모를까. 그냥
생각이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모른 척 웃어 넘기면 그냥 모른 척하면 넘어가서 목사님 모르십니까? 칼빈 이러면은 왜 저러실까?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영적으로 만약에 제가 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할 때 쉽게 조언하지 말 것은 나보다 뛰어날 수가 있어요. 나는 얕잡아 봤는데 난 기도 제대로 안 하는 자들 나보다 더 뛰어나고 은근한 뭐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려볼 사람 하나 없어요. 내려볼 교회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른 교회가 문제된다 싶으면 우리 교회 똑바로 길을 가면 되지만, 요즘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있잖아요. 우리 길을 가면 되지만 다른 교회를 얕잡아 보거나 다른 교회 목회자들을 폄훼하거나 우리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거나 우리가 가진 게 옳다고 막 밀고 가거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교회들을 내려보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 지금 문제는 그런 거, 다른 교회 자꾸 내려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전 목회자들이 다 좋은 목회자들을 생각하고 다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고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가야 되고, 물론 이제 우리랑 같이 첨예한 문제들, 요즘 뭐 동성애 문제나 그런 거나 정치적인 문제, 막 복잡한 문제 얽힌 분들은 제가 다르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한은 서로가 이렇게 함께 세워가면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배울 수 있는, 절대 좀 겸손한 마음으로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가 비단 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고 종종 우리를 높였고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했던 것은 아닌지요. 잘 가는지 못 가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상 주실 일인데, 그저 우리들끼리 조금 낫다고 크게 칭찬하고 크게 자존심을 높였던 것은 아닌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또 존중하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옵건대 저희 교회 성도들은 시기와 분쟁이 없게 하시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영에 속한 사람들답게 늘 섬김과 겸손의 본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